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의 은혜로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위치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이 거하는 곳이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세 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회를 하다 보니 저희 온통 관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점에 갔는데 여러 책들 중에 눈에 들어온 책들이 다 기도에 관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고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어렵고 힘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기도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겠죠. 친밀하니까. 여러분도 친한 사람들은 자주 보고 싶고 자주 교제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은 기도를 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사람들도요, 처음 만난 사이는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도요,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 시간을 갖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좋고 또 편해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해지는 또 이렇게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까지는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재산의 반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재산의 반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재산의 반을 나눠줬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돈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되고 그도 궁핍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또 돼지의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아무도 그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게 되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더 많은 풍족한 것을 먹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다시 존귀한 자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요, 나를 무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의 재산을 반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너무나 친밀한 그분이 바로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너무나 철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구할 때도 있고 또 욕심과 탐욕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나의 기도가 너무나 육적인 것, 땅의 것, 욕심, 탐욕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갖고 기도를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약 한 3년 정도 이상을 좀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봤는데 기도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뭔가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무응답으로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본인들이 기도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냐? 너 기도했던 것들이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것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24시간의 대부분이 육적인 것을 구하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일들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정말 결국엔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다라는 것은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도할 때보다 마음이 더 강력한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더 뜨겁게 선포하고 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획한 대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끝날 때쯤, 또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것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나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